유대 지방에 대한 로마의 지배가 두드러졌던 시대에 예수의 이야기는 정치적 종교적 긴장이 일상생활을 규정했던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규범과 처벌 제도를 부과했던 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그들의 시대에 의미를 부여할 징표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건들로부터 몇 년 후 요한에게 귀속된 이야기는 지역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 자체에서 비롯된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창조 이전에 존재했고 그를 통해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기록은 또한 세례자 요한을 모두를 위한 빛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 그 지역에 나타난 사자로 소개했지만 그 빛이 항상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로마 당국,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발걸음을 따랐던 군중들이 관찰한 예수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대응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점은 그의 길이 열린 무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흘러서 세상의 구원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나자렛에서 카나로, 메시아의 깨달음. 카파르나움에서 카나로 올라가는 길은 아들의 병으로 이미 지쳐있던 한 왕실 관리에게는 매의 걸음이 무거운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덮치고 있는 죽음을 막을 유일한 가능성이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갈릴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은 대중 앞에서 달리는 성인 남성에게 그의 문화가 부여하는 품위 상실에 개의치 않고 12마일을 카나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하도록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 밑에서의 그의 직책은 그에게 어느 정도 명성을 주었지만 아이의 고통을 늦추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헤로데 가문의 역사, 옛 왕의 죽음 이후의 영토 분할, 그리고 안티파스가 존경을 얻기 위해 세운 건축물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지위는 더 이상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아들이 계속 숨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소문으로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카나의 잔치에서 그가 눈에 띄지 않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행한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증인도 모든 세부 사항에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 관리는 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만약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는 급히 몸을 굽혀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대답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칠게 들렸는데 그가 보이는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 살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그 소년이 살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하인이 달려와서 예수가 말씀하신 정확한 시점부터 아이가 나아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가족은 그 소년의 안정이 칸에서 선포된 그 명령에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관리는 자신이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제공할 수 없는 것, 즉 이미 발견이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 생명을 목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예수의 날들은 세십 년간의 조용한 생활 후에 나자렛을 떠났을 때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잉태, 끝없는 통치를 알리는 천상의 메시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사들을 당황하게 한 일은 지혜였습니다. 30살에 예수는 요한이 회개를 설교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는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게 했던 요르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의 선지자처럼 옷을 입었고 그의 메시지는 로마의 억압과 아직도 생생한 유배의 기억에 지친 군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가 도착했을 때 그는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한은 저항했지만 예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모든 참석자들에게 분명하게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는 동안 하나의 목소리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사명의 공개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즉시 성령은 그를 광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40일 동안 시험을 겪었고 시험하는 자는 굶주림, 개인적인 안전, 그리고 지배의 야망에 호소하면서 그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인용하며 각 제안을 거부하고 그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영적인 압박이 끝났을 때 그는 강화되어 광야에서 나와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르단 지역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종교 당국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묻기 위해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단지 파견될 분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분을 세상의 죄를 없애는 어린 양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리신 택함 받은 자를 알아보는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아직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과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예수께 데려갔는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를 위한 새로운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날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는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넬에게 알렸습니다. 나다넬은 메시아가 나자렛에서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나다넬은 예수께서 그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신 세부 사항들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 계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게 이끌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훨씬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얼마 후 예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새로운 제자들과 함께 카나의 혼인잔치에 도착했습니다. 잔치는 관례대로 길어졌지만 주최자는 하나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손님들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다가가 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아직 자신의 권능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식용 세정 시징에 사용되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각각 약 25갤런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것들을 가득 채우라고 요청했고 그 내용물의 일부를 연회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맛본 그 남자는 그 품질이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보다 훨씬 우수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풍부한 예비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그것이 예수에게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동은 제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결혼식에서의 실수를 단순히 완화하는 것을 넘어선 깊이를 그분 안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예수, 그의 가족, 그리고 제자들은 며칠 동안 카파르나움으로 여행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는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제자들과 동행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이자 옛 언약의 상징이었지만 로마의 존재는 여전히 모든 거리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할 바깥들에는 희생 제물로 팔 동물들을 팔고 돈을 바꾸는 시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상업 행위는 그 장소의 기능을 변질시켰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예수는 소음, 동물의 통행, 그리고 경건함의 부족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몇 개의 끈을 가져와 꼬아서 상인들과 구매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뒤엎고 다양한 지역의 동전들을 흩뿌리고 새장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예배로 위장된 사업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전 책임자들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들은 그분에게 자신의 권위를 입증할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이 성소를 허물면 자신이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건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그들이 그 이후로 그분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죽어가는 아이를 원거리에서 치유한 것, 하늘의 음성이 함께한 세례, 광야에서의 승리, 첫 번째 제자들, 새로운 포도주의 표징,
그리고 성전에서 보여주신 권위, 은 예수께서 걸으실 길에 눈에 보이는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이제 막 시작되어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길이었습니다. 갈릴리, 군중 속의 스승과 긴장. 예루살렘에서의 며칠은 성전에서 상업 행위를 추방한 후 발생한 긴장된 분위기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따르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축제 한복판에서 그분이 행한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답을 원했던 사람들 중에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엄격한 훈련으로 인정받았고 종교공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다가가는 것을 피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밤중에 예수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표징을 행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왕국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탄생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하셨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 사람이 그 기원이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작용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형상을 포함하여 성경에 있는 일화들을 그에게 상기시키셨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아들이 넘겨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이 메시지를 잠자코 들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대 지방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도 세례를 베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스승에게 군중이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결코 메시아로 소개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사명은 완전한 권위를 가질 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며 신랑의 중심적인 역할에 기뻐한다고 말했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단언하며 관심의 중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선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예수께로 주역이 넘어가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헤로데 가문과 관련된 정치적 긴장이 증가했습니다.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그의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가족 스캔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종교적 명령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군사력과 지방 행정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언자들이 발표하는 공개적인 판단이 초래하는 사회적 파장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활동 증가를 우려하며 지켜보았는데, 군중을 모으는 어떠한 인물이라도 분본광의 안정에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자들은 로마 지역 엘리트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이 갈릴리 스승이 흐트러뜨릴지 예측하려고 시도하면서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예수의 명성은 계속해서 온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대가 없이 행해진 치유에 대해 듣고 마을과 촌락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 중에는 움직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했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여 그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이 너무 붐벼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의 일부를 걷어내고 예수가 가르치시는 곳까지 침상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 무리의 결단력을 보시고 병자에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며 일어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순종했고, 이는 참석자들 사이에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율법 교사들은 예수가 하나님께만 유보된 권능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논쟁은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를 강화시켰고, 그들은 그분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예수는 나병에 걸린 한 남자가 도움을 청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한 질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격리되어 살도록 강요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의식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병자를 만져 그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나음을 확인하도록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정해진 요건을 이행하라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사건은 빠르게 알려졌고 수많은 군중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를 찾았습니다. 대중의 압력이 자신의 사명을 질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분은 종종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는데 이는 그분이 명성이나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심이 증가하는 동안 예수는 세리 레위 또는 마태라고도 불리는 한 남자가 일하는 세관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직업은 로마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세금 징수원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레위는 그의 책상을 떠나 그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같은 직업의 동료들과 다른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왔으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종교 집단과의 갈등은 일부 사람들이 다가와 왜 예수의 제자들이 요한의 추종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커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랑이 있는 자리에서 애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하시며 그 순간 자신의 사역에 수반되는 기쁨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신랑이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셨는데 그들의 관행이 전통에 의해 부과된 엄격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특정한 시간에 응답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긴장은 안식일 휴식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루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다가 몇몇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행동을 보고 그것이 안식일 규정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궁핍했을 때 거룩하게 된 떡을 먹었던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을 상기시키며 대답하셨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단언하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얼마 후 그분은 손이 오그라든 남자가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날에 그를 고칠지 보기 위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남자를 가운데로 부르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물으셨고 그의 손의 움직임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 행동은 그분을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분의 사명이 인간적인 해석의 경직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하인을 둔 한 로마 백부장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군사훈련과 지휘체계의 무게에 익숙했던 이 장교는 예수가 병든 하인을 도와주도록 요청하기 위해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분이 멀리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언했는데 이는 마치 자신이 자기 병사들에게 지시하면 그들이 순종하는 방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 정도의 신뢰에 놀라시며 이스라엘에서 이토록 분명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인이 회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의 권위가 민족적 경계나 사회 구조를 넘어 확장됨을 보여주었고 그 지역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국이 드러나다 메시아를 확증하는 목소리. 요한은 헤로데 안티파스가 복도를 따라 나타날 때마다 병사들이 긴장하는 마케루스 요새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그를 죄수로 붙잡아 두었지만 총독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고 그 예상치 못한 방문 동안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요한이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의 결합을 정죄했기 때문에 요한을 거부했던 헤로디아에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헤로데는 선지자를 외세 지배에 맞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보았던 백성의 반응이 두려워 요한을 그의 적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두려움과 개인적 존경심이 혼합된 이 감정 때문에 분봉왕은 그를 감옥에 고립시키면서도 살려두었습니다.
예수의 명성이 커짐에 따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은 그 요새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갈릴리와 유대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행해진 표징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순환되었는데 이는 해방의 징후를 찾던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스승이 이스라엘이 여러 세대 동안 기다려온 해방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옛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진 말씀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선언은 로마의 지배가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백성들 안에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정치 지도자로, 어떤 이들은 영적 설교자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나타났던 선지자들과 비슷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감방에서 추종자들이 그에게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예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갇혀있는 고난과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제자를 예수께 보내 자신이 정말로 약속된 파견된 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한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돕고 구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활동 한복판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의 질문을 들으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을 회복하고 중풍병자들이 걷고 나병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왕국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이 물러가자 예수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변덕스러운 사람을 보러 광야로 간 것도 아니고 헛된 연설을 들으러 간 것도 아님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요한이 선지자 이상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는 말라기서에 예고된 사자로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요한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왔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그 세대를 기쁨과 슬픔을 똑같이 거부하며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개인들로 묘사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을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누가 옳은지를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군중을 가르치고 치유했던 기간 후에 예수는 나자렛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회당에 참석하여 평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수군거렸고 그분이 보여주신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을 보며 자란 사람들이 그분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사역만 행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분은 12제자를 모아 이스라엘의 마을들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왕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영접하는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거절당하고 박해받을 것이며 시민 및 종교 당국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신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함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예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확신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12제자는 예수가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 2명씩 짝을 지어 여정에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여행하는 동안 요한은 마케루스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를 제거할 적절한 순간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 기회는 안티파스의 생일 동안 궁궐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음식과 술을 마신 후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안티파스는 기뻐하며 그녀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와 상의한 후 돌아와 쟁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를 요청했습니다. 왕은 참석자들의 압력에 사로잡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경비병이 명령을 집행하고 요한의 머리를 그 소녀에게 건네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추종자들은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낸 후 예수께 가서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근처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군중은 배의 항로를 관찰하고 해안을 따라 그분을 뒤쫓았으며 예수께서 그 지역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상륙했을 때 예수는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엄청난 군중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가르치고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찾도록 해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음식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그 후에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가득 담아 거두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참석자들은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파견된 분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 영적 필요를 돌봐줄 지도자라는 생각에 열광한 군중은 그분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 충동을 감지하고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분 자신은 높은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정치적 왕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자신의 사명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는 동안 강한 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노 젓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는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맞은편 해안에 도달하는 것이었으나 제자들은 파도 위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대답하며 그분에게 표징을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몇 걸음 걸어갔으나 바람을 보자마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예수께서 창조된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쪽 해안에 도착하자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돌보시도록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을 원했습니다. 군중은 음식이 불어나는 것을 목격했던 전날부터 계속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분이 어떻게 그곳에 오셨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받은 떡 때문에 자신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사라질 음식에 만족하지 말고 그분이 제공하시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가지고 경험했던 것과 같은 표징을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는 참된 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분의 가족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떡으로 말씀하셨고 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혼란과 거부를 야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로 여기고 그분을 따르기를 멈췄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에게도 떠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가르침들 후에 예수는 이미 그분을 체포하려 했던 당국자들을 피하기 위해 유대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지역들을 여행하셨고 그곳에서 계속 치유하셨습니다. 나중에 일부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요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징 외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의 힘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호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쉬는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일부는 그분을 요한과 다른 이들은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와 연관시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은 그분이 누구라고 믿는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계시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의 고백이 미래 사역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고난에 반대하는 그 길이 그분이 직면했던 옛 유혹들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를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그들을 따르는 것은 헌신, 포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시적인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잃는 것을 보상하지 못한다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동안 그분의 모습이 변했고 그분에게서 강렬한 광채가 솟아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베드로는 세 분을 위해 초막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감쌌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일어나라고 요청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려오시면서 그분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침묵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빛의 목자, 맹인을 회복시키는 시선. 예수는 초막절이 다가옴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할 의도로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의 사역을 도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나타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지도자는 수도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해했지만 예수는 아직 당국자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적절한 때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 없이 올라가라고 지시하셨고 그들이 떠난 후에는 은밀하게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단계가 지나갔으며 이번에 떠나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분의 도착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이 71명의 법정은 그분을 체포할 법적 근거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헤로데 안티파스가 통제하는 영토에 머무는 한 그들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축제 기간 동안 도시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도 그분이 올 것인지 궁금해했는데 그분의 이름은 그분을 비범한 스승으로 묘사하거나 다른 경우에는 백성을 현혹하는 잠재적인 사기꾼으로 묘사하는 소문 속에 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가득 찬 분위기는 분열을 일으키고 도시를 긴장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축제 중간에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그 시대의 위대한 스승들 중 누구에게도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그분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공회의원 중 한 명이 그분에게 그 권위를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셨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의 근원을 알아볼 수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던 이전의 사례들을 상기시키셨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지만 자신은 회복시키기 위해 율법을 적용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가 체포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당국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 수군거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분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예수는 자신의 출처가 갈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을 체포하기 위해 경비병들을 보낸 산헤드린 의원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전에 예수와 대화했던 공회 구성원인 니고데모가 개입하여 율법은 피고를 판단하기 전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붕괴하며 그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동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에 대한 거부가 종교 엘리트 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 후에 예수는 성전을 나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남자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하여 그 남자의 장애가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는 그 상태가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명확함을 가져다주는 빛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침과 흙을 섞어 그 남자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순종했고 물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이웃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그 지역에 앉아있던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단언하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그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그의 이야기를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안식일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단언하며 그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력을 되찾게 한 그 사실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에게 예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고 그는 그분을 선지자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자들은 그의 이전 맹인 상태를 의심하여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아들이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음을 확인했지만 누가 그를 치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는데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남자를 다시 신문하고 예수께서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그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고 이는 그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학파에 속한다고 단언하며 예수의 어떠한 정당성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그 남자는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의 출처를 그들이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으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말은 지도자들을 불쾌하게 했고 그들은 그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비난하며 그를 쫓아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요청했고 예수께서는 그가 바로 그의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적인 명확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맹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일부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맹인으로 여기는지 물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본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집착이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도록 만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만남들 후에 예수는 성전 봉헌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지도자 집단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강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양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참석자 중 여러 명이 그분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제시함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비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행위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증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고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사역 초기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지역으로 물러나셨습니다. 후에 예수께서는 헌신적인 72명의 추종자들을 모아 그분이 가시려고 생각했던 마을들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요청하셨고 그 일이 힘들 것이며 헌신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집중해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파견된 사람들은 심지어 악한 영들조차도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복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그러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단순함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렸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과 왕들이 간절히 보기를 열망했던 것을 능가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한 율법 교사가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물어 대답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그 율법 교사는 누가 그의 이웃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는 것을 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침내 한 사마리아인이 멈춰서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고 상처를 싸매고 숙소로 데려가 그의 돌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이웃처럼 행동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그 지도자들의 위선이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누룩처럼 퍼질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알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헤로데가 그분을 죽이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의 운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을 한탄하셨고 그 주민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들과 함께 예수께서는 증가하는 반대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분의 가르침의 빛이 저항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운명을 바꾸는 포옹.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거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남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과 예수의 가까움을 관찰하고 예수께서 사회가 외면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응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양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 간 이야기를 묘사하셨습니다.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이웃들을 불러 잔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귀중한 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나중에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그의 상속 재산의 일부를 요구하고 먼 지역으로 떠나 그 모든 것을 낭비한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비참함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품꾼 중 하나로만 대우받기를 바라며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껴안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맏아들은 멀리 떠났던 동생에게 베푸는 그 대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증가하는 반대를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의 재산을 태만하게 관리하는 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발각되었을 때 그는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미래를 확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청지기가 신속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교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많은 일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아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명에서 충만함에 이르는 신성한 질서를 예고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변명으로는 무효화될 수 없는 한 언약을 세우셨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신성한 가르침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헛된 말로 피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참석자들을 가르치시던 중에 그분은 베다니에서 온 긴급한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께서 그 가족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기에 사자들을 보내 그분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 병이 궁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리셨습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이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한다고 반대했지만 예수께서는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곧 보게 될 것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베다니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그곳에 계셨다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락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종말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이것을 믿는지 물으셨고 그녀는 그렇다고 그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찾아가 예수께서 도착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나왔고 그녀를 위로하던 사람들은 그녀가 무덤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스승의 부재가 자기 오빠를 희망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와 그녀를 동행한 사람들의 울음을 보시고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무덤, 돌로 막힌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언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을 치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그곳에 나흘 동안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자신에게 귀 기울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는 여전히 시신을 감싼 천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풀어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참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기적을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이러한 움직임을 반란으로 해석하고 나라 전체에 가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온 나라가 고통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분을 체포할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는 그 지역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광야 근처 지역으로 물러나셨고 그곳에서 대중 노출을 줄이며 한동안 머무셨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겸손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고용되었지만 동일한 품삯을 받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부는 그 결정에 대해 항의했지만 주인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정의를 필요로 했고 그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록 재판관이 그녀의 탄원을 무시했지만 마침내 그녀의 끈질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기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귀 기울이시겠느냐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성전에서 기도했던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인 반면 세리는 자비가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가 진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수반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함을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의 태도를 취해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리더십은 헌신과 봉사로 표현됨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국에 넘겨지고 고난을 겪고 죽게 될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들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가 성읍을 걸으시는 동안 많은 군중이 그분을 둘러쌌습니다. 길 근처에는 구걸하는 맹인 바디마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잠잠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멈춰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다가왔고 예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시력을 회복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이 그를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즉시 시력을 회복하고 길을 따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며칠 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또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베다니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의 존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의 분위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의 날들을 특징지었고 그때 그분의 이름은 겸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당국자들이 숙고하는 공간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종교 권력을 불안정하게 하는 목소리.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르셨을 때 올리브산 외곽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셨습니다.
그 지점에서 도시는 저 멀리 펼쳐져 있었고 길은 완만한 경사로 동쪽 성문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수께서는 2명의 추종자에게 근처 마을로 가서 어미와 함께 매여 있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왜 그것을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들에게 묘사된 그대로 동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주인들이 왜 그것들을 데려가느냐고 묻자 그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그 어미를 데려왔고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으며 예수께서 그 어린 짐승 위에 앉으셨는데 이는 새끼 나귀를 타고 선급에 들어올 왕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그분의 길에 놓았습니다. 군중은 그분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구원과 축복을 구하는 시편의 표현들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옛 다윗 왕의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열광적인 분위기는 길 전체에 퍼졌고 그 일행은 성벽에 가까이 다가갈 때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그분의 추종자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요청했지만 그분은 그들이 잠잠하면 도시의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의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보셨을 때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도시가 그 순간에 평화를 가져왔을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적들이 성 주변에 요새를 쌓고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때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그분은 동쪽 입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셨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들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나자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성전으로 향하셨고 그 뜰을 거닐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셨지만 이미 늦었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성을 나가 벳바게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길에서 그분은 잎사귀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러 가까이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다시는 아무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도시를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자 예수는 바깥들의 행각 사이에서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 환전상들, 그리고 장사꾼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종의 채찍을 만들기 위해 끈을 가져다가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흥정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 구역을 물건을 운반하는 지름길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지만 그들이 그곳을 상업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매일 성전을 계속 방문하여 뜰에서 가르치셨고 당국자들과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날이 저물면 그분과 제자들은 벳바게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같은 길을 지나갈 때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에 놀라 그분께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도 맞설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덧붙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돌아오자 예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맞닥뜨리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어떤 권위로 이러한 행동들을 행하며 누가 그분에게 그것을 주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먼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명확히 해준다면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끼리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왜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는지 물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단언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보았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그분도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을 어떤 권위로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응수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부재에 직면하여 예수께서는 이야기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이 있는 한 남자가 그들에게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요청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가겠다고 동의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 중 누가 실제로 순종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금 징수원이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성 노동자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소유주가 포도원을 심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운 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농부들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그는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를 때렸습니다. 그는 다른 종을 보냈고 그들은 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세 번째 종을 보냈고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 번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마자 유산을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를 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분을 선지자로 여기는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 일부 바리새인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 의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법적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 대한 충성심과 로마의 지배 사이에서 그분을 궁지에 몰아넣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께서 동전 하나를 요청하시고 거기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인지 물으셨을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그분을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무리가 형사 취수제에 따라 여러 남편을 가졌던 한 여자에 대한 상황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때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미래의 삶에서는 사람들이 결혼하지도 시집가거나 장가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족장들이 그분 앞에서 계속 살아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부활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일부 서기관들이 그분이 잘 대답하셨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르치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공개적으로 명예를 구하고 잔치에서 상좌를 차지하며 긴 기도를 하는 척하면서 과부들을 착취하는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곳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들이 많은 양을 넣는 것을 보셨고 아주 적은 가치의 2 동전을 넣는 한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는 성전뜰을 계속 돌아다니셨고 군중은 모든 몸짓과 말씀에 주의 깊게 관찰했으며 당국자들은 그분에 대항하여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만찬, 내어준 떡과 부어진 잔.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축적되고 있는 사건들을 예상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한 남자의 배단이 집에서 예수를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모임 동안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순수한 나드로 만든 향유 한 병을 가져와 그분께 부었습니다. 그 향이 온 방에 가득 찼습니다.
참석자 중 일부는 그 연고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양으로 팔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행동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높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자신의 장례를 위해 남겨두었으며 그분의 행동은 그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그분의 메시지와 연결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었던 나사로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지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불러일으키는 관심을 막기 위해 나사로까지 제거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 유월절을 어디서 기념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들 중 2명을 성으로 보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가 들어가는 집까지 그를 따라가서 주인에게 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승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방이 어디 있는지 물으신다고 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 주인은 그들에게 크고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2 제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행했고 그들에게 묘사된 그대로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분은 그곳에서 12 제자와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깊이 불안해하며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한 명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신자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 있으며 그분의 선택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성경에 예고된 것을 이룬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는 떡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 그것을 떼어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후 잔을 들고 감사하신 후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단언하며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것을 새롭게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관례적인 찬송을 마친 후 그들은 올리브 산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목자가 상하고 양떼가 흩어진 것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날 밤 모두가 넘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다시 살아난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넘어져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를 건너 예수께서 종종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곳인 겟세마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조금 더 앞으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이 깊이 괴롭다고 고백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앞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요청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3 제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왜 깨어 있을 수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물러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3번째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이 넘겨질 때가 왔으니 이제 충분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신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낸 몽둥이와 칼로 무장한 무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유다는 하나의 신호를 약속했는데 그가 입 맞추는 사람이 체포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그분에게 인사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분을 붙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체포하지 않더니 마치 자신이 범죄자인 것처럼 그분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며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하나의 얇은 천만 두르고 그분을 따르던 한 젊은이가 잠시 붙잡혔지만 그 옷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데려갔는데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그 집 안뜰까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재판의 결과를 보기 위해 경비병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편 집 안에서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대적할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지만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그 비난에 대답하지 않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 찬양받을 분의 아들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셨고 인자가 능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분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부는 그분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그분을 때렸는지 예언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구타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해서 뜰에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그를 보고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장했지만 그는 예수와의 관계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 참석자들은 그의 말하는 방식이 그를 갈릴리 사람으로 식별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공회는 다음 단계를 합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로마 당국자에게 예수를 데려갔습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30양의 은화를 돌려주려고 하면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넘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문제가 그의 책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모으고 그 돈이 피 흘림과 관련된 지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고 여겨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외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밭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장소는 그 거래를 기념하여 피바티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편 예수는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기 위해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당국은 그분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외국의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그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밤은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의 배신,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의 버림, 그리고 로마 권력 앞에 나서기 전에 결정된 재판의 혹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밤의 모든 발걸음은 숨겨진 계획, 정치적 두려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지배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사명의 최종 단계로의 전환을 표시했습니다. 십자가와 찢어진 휘장, 하나님께로 열린 길. 금요일 해가 뜰 무렵 종교 공회 의원들은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전날에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 밖에 머물렀으므로 어떤 하인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매맞고 손이 묶인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죄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면 그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율법에 따라 그를 심판하라고 응수했지만 그들은 예수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제시함으로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총독만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분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로마 권력에 실질적인 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문제는 지역 정치와 로마에 대한 자신의 명성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욕을 주었던 유대인들과의 과거 사건들을 기억했고 지금의 실수가 자신의 직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빌라도는 자신의 어떠한 행동도 신속하게 그의 귀에 들어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총독은 예수를 자신의 관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분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이 그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에 근거한 것인지 물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며 그의 백성이 그분을 넘겨주었다고 응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지상의 왕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만약 그분이 정치적 권력을 추구했다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무장단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국이 다른 질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언급했을 때 상황에 지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군중 앞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는 그분을 정죄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로 때리고 그분을 풀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축제 기간 동안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에 의존할 생각으로 소란과 강도로 알려진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를 풀어주도록 선택하기를 기대했지만 군중은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굽히지 않을 것을 보고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를 뜰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갈래의 채찍으로 그분을 때렸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왕실 색깔의 옷을 입히고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절하며 조롱했고 거듭 그분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라며 그렇게 그분을 백성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지만 대중은 그분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듭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안으로 돌아가 예수께 어떤 변호를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분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분을 풀어줄 권위와 십자가에 못 박을 권위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할 뿐이라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을 때 군중은 그를 풀어주면 그가 가이사의 적이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이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분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길 근처에서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한 남자가 예수께서 힘이 없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을 때 억지로 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골고대 도착하자 병사들은 다시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분의 손목과 발에 못을 박아 나무에 묶은 다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아람어로 죄목이 쓰인 하나의 표지판이 놓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표지판이 예수가 단지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하도록 빌라도에게 항의했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수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동안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자가 그분 옆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의 조각으로 짜인 예수의 옷을 찢지 않기 위해 제비를 뽑아 3명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근처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의 자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들 곁에 머물렀던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요한이 그때부터 그녀를 돌볼 사람임을 지시하셨고 요한에게는 그녀가 이제 그의 친어머니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중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분이 정말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도전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해면으로 신 포도주를 그분에게 제공했습니다. 강도들 중 한 명은 조롱에 합류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께 그분이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날 그가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고통은 숨을 쉴 때마다 심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 예수는 자신의 팔에 힘을 주고 못 박힌 발을 지탱해야 했으며 이는 고통을 증가시켰습니다. 그것은 몸을 지치게 하는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전고가 되자 3시간 동안 그 지역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고 일부 사람들은 그분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다시 신 포도주를 그분께 가까이 가져갔습니다.